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에서 1장 말씀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주제로 사람이 사는 데에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주목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현실이 여기 나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이 진행되는 하루고 또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다고 하는 걸 보아서 평범한 날이 아닌 잔치의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난이 갑자기 다가온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고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지만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자라도 감당할 수가 없고 부요한 재물 갖고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부자 한 사람이 비유로 나오는데 그 해에 소출이 많아서 그 소출을 저장할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가 쌓아두고 그 다음에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쓰고 즐길 것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부나 재물도 사람을 안전케 하거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15절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재산을 뺏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런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스밧 사람을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사꾼입니다. 평소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부자들입니다. 장사를 해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라서 도둑질을 하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적으로 돌변해서 욥의 집에 쳐들어와서 욥의 재물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사람도 영원히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 보통 분류를 하고 살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평가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은 바로 옆에 형제라도 얼마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은 어느 날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나 인생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신자들을 보면 사람에게 무슨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가치는 코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믿다가 실망하거나 안 믿고 의심하고 이걸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를 당하는데 15절에 보니까
혼자 피한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7절에다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아래로 왔다고 말을 합니다. 18절에다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19절 끝에 보니까 주인께 아래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행도 많지만 불행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행이 저쪽 동네에서 일어났는데 이쪽 동네 가지고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행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언제나 지금 세상이 참 좋아요 말했던 적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불황이고 항상 인플레고 항상 못 살겠고 항상 어려웠지 원래는 살만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몇 년도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도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희망과 행복의 소식을 전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일어나는 뉴스들을 보면 그 뉴스에서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있어도 듣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따라서 우리 주변에는 이상하게 재난 속에서 홀로 남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재앙의 소리를 하고 나니까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지만 재앙의 소리를 들으면서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지?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잊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행기 타갖고 비행기가 고장나서 떨어지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비행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그런 염려를 좀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 바깥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위기래 할 때 편안하게 사는 여러분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흉흉한 소식을 귀를 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다 살아왔고 모자랄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았고 계산이 안 맞았는데도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을 당하죠. 근데 그 배가 가는 지중해에 태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해변가 연안으로 배를 조심조심 몰고 가다가 급기야는 바람이 너무 심해서 배가 전복될 위기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배에 있는 물건을 다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왜 내버릴까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물건 때문에 위태로운 태풍의 시기에 배를 몰고 갔지만은 그게 오히려 위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위기를 만날 때는 내가 안전하다고 붙잡은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위험 요소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따라서 안전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본문 1장 3절에 보면 욥의 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한 위기는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재물 때문에 온 것입니다. 사탄도 재물을 주목했습니다. 그가 부요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 아닐까요? 스바 사람도 재물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른 거는 다 양보를 해드려도 돈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을 드리고 안 드리고 차원이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위기와 곤고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재물보다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과거의 습관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돼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살았을 때 집안 식구들이나 나도 습관이 돼서 주일을 꼭꼭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습관이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부도덕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자꾸 실망을 해요. 그때는 자기를 보는 것보다는 자꾸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도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거보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다가오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아를 건드리지 않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수준까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못 견뎌요. 거기서 막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내 어떤 자존감이나 자아를 건드리면 그때는 막 힘들어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자기를 부인하는 경지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지갑입니다. 이 주머니의 문제가 쉽게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갖 것 다 믿음 좋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히 가다놨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런 단계마다 거기서 멈춰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믿음의 능력도 경험을 못하고 믿음의 체험도 할 수가 없으니 교회 생활하면서 그 정도의 선에서 막히고 나면 거기서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자꾸 뭔가 새로운 자극제를 찾기 시작해요. 순종을 자극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멈춰요. 처음에는 어느 교회 와서 그 교회가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듣고 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서 순종이 따라주지 않으면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서 지금 장애물을 못 넘고 있습니까? 욥의 문제를 볼 때 스바 사람도 안정권이 없습니다. 재물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보면 본문 16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난이 세상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기 본문의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이거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자연의 재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자연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까? 심판이었죠.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은 것은 자연사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징계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불로 때릴 수가 있단 말인가?
특별히 욥과 같이 착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욥과 같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당장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도 어쩐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이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안 떨어지는 것이 신기한 것이지요. 심판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리켜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떡하시냐 하면 우리도 불을 맞을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 찾아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페이지로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인을 떼기 전에 그 재앙을 못하게 하시려고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땅 내 모퉁이에 세워놓고 사방에 바람을 불어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을 쳤다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인을 치기까지는 바람을 불지 말고 좀 참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농부가 와서 주인이 와서 밭을 봤는데 거기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저 가라지를 뽑아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일을 하는 농부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잘못하면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대응하신다면 참 우리는 불을 맞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이 오는 것을 붙잡아 놓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데 노력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1장 말씀에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기에 소돔이 안 되고 고모라가 아니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은혜를 유지하는데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는 재물의 재난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한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어떤 재난이 왔나요?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에 지붕이 무너져서 그 아이들이 다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우는 겪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 두바이 땅에서는 인간의 불행을 잘 못 보거든요. 실제로 세상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불행이 특별한 세계에 있는 것이나 불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도처에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사는지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 입에서 오늘의 현실을 불만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하고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저 어린 시절에는 학교를 갔다 오면 집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는 거는커녕 숙제를 할 시간조차도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그 뽕나무를 잘라가지고 갖다 놓고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뽕나무 밑에서 그 누에 똥이 떨어지는 그 밑에서 숙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면 공책에 그냥 이 누에가 배설물이 그냥 사방에 흩어져 갖고 그래도 선생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정신적으로 약해서 그런지 노는 걸 못 놀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비참해하고 이 세상이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귀한 것들을 감사로 알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욥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욥과 같은 일은 세상에도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저 이라크 북부 쪽에 IS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처형당하는 거 아십니까? 매일 처형당하고 있어요. 매일. 저 나이지리아에서도 매일 처형당하고 매일 처형당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비행기 타고 2시간, 1시간이면 있는 이 근방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욥의 상황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 하나를 안 잃어버렸어요. 다른 거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이 현실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까요? 첫 번째로 그 사실을,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다는 말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참여했을 때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슬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 날아간 것까지 갖고는 뭐 그렇게까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가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하하 웃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슬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요 매 순간 성령 충만하고 하하하고 웃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에 진실한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슬프면 슬프다 하고 기쁘면 기쁘다 하고 웃고 싶으면 웃다고 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곳에 가서는 감정을 다 드러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다 보면 아까 집사님 기도대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직했어요. 내가 지금 슬퍼요. 너무 기가 막혀요. 나 혼자 슬픈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그의 비극을 자기는 보였어요. 아팠어요.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옷도 찢고 머리털도 밀고 잿더미에 앉아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항상 기쁘고 사람들한테 이 모든 걸 이기는 사람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교회 오면서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두는 순간 둘은 아주 인꼬부부처럼 그럴 필요가 있나요? 뭐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뭐.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풀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밝은 척 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진실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도 강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1장 20절 다시 보세요. 땅에 엎드렸는데 그 다음에 뭘 했다고 되어 있냐면 예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슬픔을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나 슬프기 때문에 슬픔의 지배를 받아서 주변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예의조차 상실해버리고 그 슬픔의 감정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지는 신앙인이라면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평소에 좋던 강하던 사람이 슬픔 하나를 당했다고 주변 모두에게 온갖 연약한 모습을 다 보인다면 그 사람은 슬픔의 지배를 당하는 거지 슬픔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슬픔의 지배를 당하라는 말이 아니라 슬픔을 표현하긴 하되 그러나 슬픔에 끌려다니거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욥의 말을 해놓고 그 슬픔 중에 그 슬픔을 갖고 어디로 갔냐 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로 슬픔을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제가 아까 그 권사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슬픈 날은 역시 아들이 죽는 날이었더라고요. 아들을 영안실에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권사님, 보통 분이 아니었는데도 그거를 못 이기더라고요. 무너지죠, 사람이. 무너지죠. 근데 그 어른 가서 손을 붙잡았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찬송 불러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게 진짜예요. 그 감정 앞에서 사람들은 막 원망하지 않고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찬송 불러주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욥의 자세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순간에 할 일이 뭡니까? 엎드려서 이 슬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의 자리에 가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죽음의 순간도 예배로 마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되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욥처럼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서 그것을 예배의 동기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슬픔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여러분 압니까?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2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예배는 막연히 앉아서 위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내가 원래부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고 해도 손해본 거, 잃어버린 거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도 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요. 그 다음에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라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병원에서 목회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병원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 썩어가는 팔다리를 잘라야 하는 그 시간인데 그 중에서 한 명도 원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러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팔 주셔서 얼마나 잘 썼는데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분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12년 동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행복한 날의 신앙보다 위기의 날에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신이도 여호와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저 스바 사람이 뺏어갔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고 억울해합니까?
어떤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갖고 내 것을 해탈해갖고 나를 손해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뺏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다 뜻이 있겠죠. 이렇게 믿는다면 인간을 원망하거나 미움의 영에 빠져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슬퍼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보면 막 울고 그래요. 그럼 옆에 가서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예배는 뭘까요?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먼저 가져간 것 뿐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변에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본을 보이시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첫 번째로 이긴 게 뭘까요? 사탄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산울로 두르신 것을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고백할 때는 악령의 역사가 물러가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서 항상 영적 승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의 현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뒤로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